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밤에도 그분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큰 뜻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제한 없이 그렇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 밤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특히 이런 대회 때 잘못 왔다가 그만 갑자기 이렇게 군중 안에 들뜬 이런 분위기와 함께 잘못하다가 필이 동하면 또 은혜가 꽂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도 못할 고백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소리를 재수음소리를 했다가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 끌려나가서 고생을 새빠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분명한 주의를 줘야 됩니다. 우리 은혜는 받되 정신은 차립시다. 절대 은혜는 받아도 변화되지 말아야지, 만약 변화되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부터 고로워지는 겁니다. 아주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웬만큼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 이 밤에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고달퍼지는 거 아시죠? 그 재미있던 거 다 끊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슬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우울해질지를 아시죠? 그리고 재미 전혀 없이 이제는 화장 진하게 하던 거 잘 못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이런 거 못하고 오히려 살이 쪄야 되고, 잘못하면 고국을 떠나서 다른 선교사님은 존경하지만 나보고 선교사 되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우리 은혜는 받더라도 정신은 확실히 차립시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 번만 은혜는 받아도 정신은 차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오늘 사람도 주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오늘 밤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그래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은혜를 받고 안 변하는 건 물론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주님 만나러 여기 왔는데 주님만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 한 번만 더 축복을 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어떤 분이 정말 놀라운 그 농장을 한번 가게 됐는데, 그것은 도대체 이 조류 중에서 도저히 이제 그 사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 꿩이라고 하는 조류가 드디어 사육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그 야생 꿩이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지는 대강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꿩이 드디어 사육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랄 사실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꿩의 다리를 끈으로 일일이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꿩이 워낙 잘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예배당만한 크기의 그런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망으로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망을 뒤집어 씌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도 보이질 않고, 그리고 꿩 한 마리 한 마리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마리도 발목을 묶어놓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꿩이 본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도록 어쩜 이렇게 아주 다소곳하게, 그리고 전혀 날아오를 생각을 안 하면서 부지런히 지가 무슨 닭인 양, 꽁 대신 닭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가 무슨 닭인 줄 알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모이만 쪼아먹고 있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말 꿩 맞습니까? 꿩같이 생긴 닭입니까? 아니면 닭같이 생긴 꿩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고 물었더니 분명히 꿩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꿩이야. 그런데 이 꿩이 날아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자세히 그 꿩 대가리를 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꿩 뭐? 대가리.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꿩 뭐라고? 대가리. 보통 사람은 머리라고 그러는데 꿩은 보고
꼭 머리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꼭 대가리 이렇게 먹을 때는 꼭 머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말할 때는 꼭 대가리예요. 근데 어쨌든 그 꼭 대가리를 주의 있게 보랍니다. 그래서 꼭 대가리를 무슨 뭐 이상한 무슨 장치를 해놨나고 가만히 보았더니 뭐가 눈에 잘 띄진 않는데 그 뭡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자세히 보라고 그러더래요. 봤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꿩이 글쎄 그 조그만한 대가리잖아요. 대가리 요만하잖아요. 그죠? 꿩 대가리가 요만한데 그러니까 실물 크기를 비교한다면 제 머리하고 꿩 대가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대가리에 가만히 보니까 와 여기 눈 바로 위에다가 요렇게 기가 막히게 앙증맞은 선캡을 씌워놨더랍니다. 제가 선캡을 써도 조금 이상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꿩 대가리에다가 웬 사람도 못 쓰는 선캡을 갖다 이렇게 씌워놓냐는 말이죠. 그래서 선캡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다들 보니까 꿩 대가리마다 선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건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그 대가리를 꼭 깨물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꿩 대가리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저게 이 꿩 사육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꿩이 본래 겁이 엄청 많은 짐승이거든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많은 짐승인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꿩은 절대 겁이 많아서 자기 눈 위에 뭐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날아오르다 부딪힐까봐 시도를 해보지 않고 딱 이렇게 선캡만 씌워놓으면 여기 베는 게 다야. 그 베는 게 다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안 되겠냐? 그건 사람이지. 그럼 누가 꿩이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다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지만 그러니까 꿩 대가리지. 그래서 선캡을 딱 쓰고는 이걸 딱 쓴 채로 하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데 하늘은 없으니까 날아오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발목을 맨 끈도 없고 그리고 또 그들을 붙들어 맨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날개 멀쩡하고 저 푸른 창공을 날아오를 날개가 분명히 튼튼하게 서 있고 그리고 묶어놓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여기 딱 보이지 않는다는 요 선캡 하나 때문에 더 나를 생각도 그리고 거기를 벗어날 꿈도 꾸지 않은 채 그냥 운명에 길들여진 채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계속 눈만 뜨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많이 먹었나 네가 더 먹었냐 내가 더 먹었냐 내가 더 기운이 세냐 네가 더 세냐 비교 경쟁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안에서도 그리고 사고 팔고까지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운명에 길들여진 채로 언제까지 속 가서 잡아먹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양으로 크면 그걸 전부 음식점에다가 이제는 잡아먹을 꿩 그 음식점으로 보내는 그날까지 전혀 도전도 탈출을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그렇게 먹고 있는 꿩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 듣다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꿩 대가리를 상상하니 너무 우습고 그리고 그걸 부지런히 그 가운데서 서로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세련되게 먹느냐 누가 더 다이어트에 성공했냐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처먹고 있을 꿩 생각을 하고 배꼽을 잡고 웃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꼭 우리 꼬라지를 보는 생각이 나서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그 넓고 푸른 창공이 널려져 있는데 그리고 땅을 팍차고 오를 다리에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날아갈 그 날갯짓할 힘이 남아돌도록 있는데 한 번도 단지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이 있다는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당장 눈앞에 떨어진 모이 주워 먹기 경쟁하고 더 많이 주워 먹어 흐뭇하고 누구보다 기운이 세니 좀 뻐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꿩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처럼 생각이 돼서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도 그리고 저 우리가 넓게 드높이 올라서 그리고 그 멋진 삶을 누려볼 영원한 세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두려움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 운명에 길들여진 채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들 생각하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급급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관심도 더 그리고 마음도 두지 않은 채로 오직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다른 커다란 장애도 아니고 다 열려진 그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비상하면 날아오를 믿음의 날갯짓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펼쳐놓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꿈에도 꿔보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운명에 길들여진 채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각나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어마어마한 얘기, 하늘나라 얘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영적 미래들,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그렇게 외쳐도 주님 말씀하시며 안타깝게 말씀하시던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내가 애곡하여도 함께 울어줄 자가 없다. 심령이 딱 돌같이 무지하고 무시하고 관심에도 전혀 없는 채로 무관한 채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향하여 주님 안타까이 외치셨던 그 생각 났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과 함께 방금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은 어쩌면 제가 외칠 십자가 복음의 마지막 밤일 텐데,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렇게 덧없이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영원도 미래도 하나님도 꿈도 없이 운명에 길들여진 채 이렇게 걸어가다가 소망 없이 지옥길을 걸어가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 모든 나라의 민족들에게 어쩌면 여러분 여기 있는 선교라는 주제에 가슴 설레 모여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분의 가슴이 터지도록 여러분을 움직이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마지막 밤인데, 행여나 혹시나 그때 주님이 오셨던 그날처럼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피를 불어도 울지 아니한 자처럼, 춤추지 아니하는 자처럼, 애곡을 하여도 피를 토하듯이 주님 그렇게 외쳐도 반응하지 않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또 만약에 복음에 슬쩍 끄슬리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십자가에게 넌덜머리하게 듣던 이 십자가 얘기, 그 고리타분한 얘기, 눈에 번쩍하고 우리의 관심사에 눈에 띄는 관심 외에는 영원한 것도 진정한 것도 자유도 진리도 심판도 지옥도 죄도 하나님도 관심 없는 이 기가 막힌 세대에, 또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이 시대에 자기 개발, 자기 영성, 오직 자아 추구에 환장을 해버린 세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취업하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살아가는데 오직 미쳐버린 이 세대, 또다시 주님이 외쳐도,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십자가에 몸찢어서 그 생명 쏟으며 외치는 말을 농담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배불러버린 이 세대처럼 또 그렇게 가면 어떡하나, 또 그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열광하다가 조금 도전받고 문만 열고 나가면 조그만한 이익에 포기 못할 이 세상의 그 끈적끈적한 죄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집장가갈 꿈에 주님의 은혜고 뭐고 슬그머니 복음이고 십자가고 슬그머니 내려놓을 이런 또 싸구려 복음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 메시지를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십자가 복음 또 나에게 들려주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다시 그 메시지 준비하다가 여러분 걱정하다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잘 못하는 그 음식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때를 놓쳐서 못 먹고, 그리고 오전 내내 붙들려 앉아서 저 혼자 울다가
십자가 이 복음 또 평생에 붙들고 온 복음인데, 여러분 전하다가 걱정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몇 번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제가 울고 주님 앞에 저의 부담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오늘 나는 이 고민하던 중에 주님이 이 세상 하늘이 열리고 땅이 펼쳐진 이후, 창세 이후 첫 번째 첫 복음이 선포되던 날을 주님이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전파되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음이라 이름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스스로들 복음을 가지고 인류 구원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나타났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놀라웠게도 한국에만 스스로 이 세상의 불쌍한 중생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겠다, 자기가 자칭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사이비 이단, 그러니까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놈이 한국에만 현역으로 뛰는 놈만 29놈이랍니다. 31놈이었는데 2놈이 돼지고, 박태선이, 안상홍이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 2놈이 그 거친 터진 입으로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구세주다 떠들다가 돼져서 묻혔습니다. 아직도 29놈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도 피둥피둥 살이 찌고 잘 처먹고 산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좁은 땅에, 대한민국 좁은 땅에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놈이 이 좁은 땅에 아직도 현역으로 뛰는 놈만 29놈이니 전 세계 인류 역사에 구원자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떠들고 나타난 놈이 얼마나 많을런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거짓 그리스도 구원자들이 많았고 복음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복음 중에 하나를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수많은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경에 선포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소망 없는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덜덜 떨며 수치심에 죄책감에 두려워 떨던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희락의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복음,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복음은 어디서 선포됐는가 하니 바로 희락의 동산이란 에덴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죄짓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중에 창세기 3장 15절, 최초에 전해진 외쳐진 복음이라 선포된 복음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를 저 파멸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넣었던 사탄 그놈 뱀에게 들어가 그를 속이고 파멸로 끌어갔던 이 원흉인 사탄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아 깨버릴 것이며,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도저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완성된 복음을 외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이 아닌, 희락의 동산이 아닌 죄의 결과로 저주와 파멸을 운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뚝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외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복음이 선포되던 곳이 에덴이었다면 마지막 완성된 복음이 선포된 것은 세상 한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풍성함과 모든 인간이 꿈꾸고 상상하는 걸 초월하는 모든 게 완비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던 그들이 다른 데서 살다가 복음이 필요해진 게 아니라 그 기가 막힌 더발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그들은 신락원을, 바로 저주의 골짜기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상황과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그 동산은 아름답게 강이 흐르는 네 강의 발원지입니다. 거기는 금과 그 모든 보석들이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진 희락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그들은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그 저주의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말로 하자면 왕자가 거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신락원 자체인 세상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에덴을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 더 나은 걸 기대도 못하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에덴이라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눈자마자 악쓰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악쓰는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도 악을 쓰면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애가 5이다 이 말입니다. 애가 딱 나오는 순간 악 하고 악을 쓰면서 나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태어나서 에덴을 상상할 수도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지로 태어난 거지다 이런 말입니다. 앞에 에덴에서 이 신락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은 왕자였다가 거지가 된 사람이고, 왕자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행복한 한복판에서 그 아름다운 최고를 경험했다가 거지로 추락한 인생이고, 우리는 아야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가 운명인 양 그 이상의 꿈을 꾸기도 어렵고, 그게 뭐 이런 게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생각하는, 상상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현재 내게 처해진 이 운명에 대해서, 이 운명과 처지에 대해서 실감을 한다면 누가 더 생생히 실감할까요? 왕자가 됐다가 거지가 된 놈입니까? 아니면 아야 처음부터 거지로 태어나서 이게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로 태어난 거지가 더 내 지금 현재 이 비참한 운명을 느끼기에, 실감하기에 누가 더 어렵겠습니까? 왕자로 태어났다가 거지가 된 사람일까요? 거지인데 거지인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누가 더 실감하기가 어려울까? 거지였는데 거지로 지금 사는 사람들, 그게 누구지요? 대답, 상당히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에덴 동산에 비하면 우리가 거지야, 그걸로 말한다면. 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의 원형,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존재, 그 원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환경, 그 놀라운 축복의 동산에서 친히 살아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면 끔찍하고 비극인 거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추락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 운명으로 살다가 그 운명 가운데 죽고, 주변을 둘러봐도 다 똑같은 놈이고, 그놈이구나. 아, 사람이란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가 얼마나 어떤 대로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실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옛날의 아담이나 오늘날 우리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알지만,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행할 능력도 없고 누릴 능력도 없는 사람, 그는 그대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야,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그저 몰라서 망할 짓 계속하는 사람, 저는 이방인 출신인 안모텔 출신입니다. 안모태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걸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성이 안씨고 모태 이런 게 아니고, 모태가 못된 사람을 안모태라 그래. 그 다음에 모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태는 운명적으로 극성맞은 엄마가 뱃속에 모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체험을 해놓고, 그런 그 뜨거운 가슴에 나를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내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캥거루처럼 배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끌고 다니기 시작해서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냥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어줘야 하는 이 어려움을 갖고,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해되셨어요? 가만히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가만히 내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엄마든지 하여튼 아빠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믿던지 웬만하면 두 부부가 다 믿지. 그럼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모태 적부터 언제부터 믿기를 시작했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그저 운명으로 태어나고 나는 모태라는 사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태신앙 출신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세상 다 모태만 왔나 왜 이래.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이거 좀 서로 양편 좀 둘러봐. 이 흉악한 모태들 보라고. 손 빨리 내려, 손 빨리 내려, 손 빨리 내려, 손 빨리 내려. 얼른 내려. 그 염치 없는 손 좀 빨리 내려. 얼른. 이 모태들이 어떤 모태들이냐면 주로 특별한 모태가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모태들이 주로 어떤 모태냐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아요. 누가 묻지도 않는데 지가 명함을 내밀어. 나는 모태이기 때문에 뜨겁지 않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안모태한테 자랑하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모태는 뜨겁진 않지만 안모태하고는 다르다는 식으로 차별을 두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나는 비록 뜨겁진 않지만 한 가지 모태는 장점이 있어요. 꾸준해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안 뜨겁고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어. 모태로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꾸준해. 유치부 때 하던 기도 장로가 돼서 똑같이 기도하고 마누라 권사가 써준 그 기도문을 여기 가지고 나왔다가 불이 토막 꺼져버렸어.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하고 내려온 바람에 하나님 앞에 안녕히 계시라고 내가 내려온 장로 이래가지고 또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또 이렇게 막 목사님 갈고 돌아다니는 그런 장로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모태 장로. 근데 안 모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편입생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이 모태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그리고 이 모태들은 전혀 뜨겁지가 않아. 모태가 제일 관심을 안 두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하면 모태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 아주 열심을 내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세미나 하면 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심을 보이면서도 모태가 제일 짜증내고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십자가 얘기. 또 십자가? 미치겠네. 또 십자가요? 왜냐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난 뒤늦게 이해했어. 나는 안 모태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나중에 하도 모태들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들이 말한 걸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한편의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 모태 시나리오야. 모태 시나리오. 모태가 왜 그렇게 안 뜨겁고 십자가를 그렇게 지겹게 생각하는가 내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사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야. 모태로 태어나면 운명적으로 극성맞은 엄마가 극성맞게 교육하잖아. 그래서 단어도 가나다라 순서로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하자부터 해라. 하! 이래가지고 가나다라 순서도 없이 하나님 하자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전 기도를 입을 띄워서 말 배우자마자 기도부터 가르쳐주잖아. 하나님 밥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밥을 준 걸 엄마가 줬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줬다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물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가 줬잖아. 이랬다가는 이건 불경건죄야. 이거는 그 경건한 엄마한테 이거 걸렸다 그러면 어쩜 이런 불경건한 자식이 우리 집안에 태어났어? 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거 회개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야. 함께 단체로 금식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뜨겁지 않기로 유명한 이 모태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있잖아. 모태가 감정 없어? 솔직한 말로 여기 거의 다 모태야. 여러분 성질 없어? 대답 좀 해봐. 대답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는 성질이 있어 없어? 그 성질이 아주 더럽지. 근데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야. 우리 옛날에 유신 정권 때 표현의 자유가 없었잖아. 모태신앙의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질 나는 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성질이 안 되는. 그래서 모태신앙이 가장 열받을 때 특히 형제간에 막 어렸을 때는 형제가 원수잖아. 그 언니 오빠 동생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왼수잖아. 너무 약 올리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는 막 성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때 모태신앙 경건한 집안의 모태신앙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지극히 제한이 돼 있어. 그때 최고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넌 정말 너무 나빠. 이거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랬다가 한 3, 4학년쯤 돼가지고 바깥에 놀이터에 나가보니까 어머나 같은 한국말하고 이해 가능한데 너무 감정이 시원시원한 표현이 한국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 놈이 또 약 올린단 말이지.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낮에 들었던 너무 시원한 이 한국말이 표현이 부족한 줄 알았더니 충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랬다가 엄마가 갑자기 경건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주여 제가 지옥 자식을 키웠나이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다 불 켜고 그 다음에 쇠젓가락 올려놓고 그리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난 엄마는 널 사랑해. 나는 네가 입술이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리고 나는 네 입술을 치고라도 천국 가는 걸 원해. 엄마는 널 사랑해. 그리고는 입술을 치진다고 뻘겋게 단 가스레인지에서 뻘겋게 단 그 젓가락을 쇠젓가락을 가지고 입술 치진다고 쫓아다니 애가 막 경기라고 밤에도 막 경기라고 난 이 환난과 순환을 겪은 다음에 모태신앙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헌금. 이 믿음 좋은 엄마가 용돈을 안 주면서 헌금을 꼬박꼬박 준다는 거, 이게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모태신앙에게 감내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걸 이 부모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 더운 날 그렇게 1년 내내 용돈을 안 주면서 헌금을 꼬박꼬박 주는데 2,000원 헌금 받아가지고 꼭 가서 그냥 배달만 하고 갖다 집어넣는 이 헌금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더운 여름날 슈퍼마켓을 지나가다 슈퍼가 하나만이 아니야. 예배당 갈 때 슈퍼가 3개나 된다고. 첫 슈퍼는 이겼어.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가서 에이씨 하고 하나 1,000원어치 먹은 거야. 그리고는 2,000원 넣듯이 1,000원을 접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집어넣는데 교회가 아주 허술한 조직 같은데 상당히 치밀한 조직입니다.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누가 넣는 걸 봐서 1,000원만 헌금하는 걸 본 거야. 득달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집사님한테 전화가 간 거지. 어머나 집사님, 그렇게 어려우시면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하셔야지.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이 헌금 줄이는 거 못 봤는데 아니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헌금을 줄이셨겠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슨 얘긴데요? 아니 대개 아이가 늘 2,000원씩 헌금했는데 1,000원? 가스레인지 불 켜고 젓가락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너 이리 와 이러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유황불 타는 지옥을 여기다 펼쳐놓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네가 지옥 가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그리고 너는 차라리 지지고라도 천국 가기를 원해. 이렇게 해서 경길에서 하여튼 아이스크림 1,000원어치 먹었다가 20만원어치 맞았어. 그리고 얼마 다 토하고 먹었던 거 다 토하고 이 끔찍한 고난의 시기를 이제 초등학교를 끝나고 나면 중학교 들어가서 얄짤없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중등부 수련을 끌고 가는 거지. 그리고는 그냥 중등부 그 목신 전도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두컴컴하게 불 꺼놓고 그냥 뜨거운 지옥불의 얘기를 막 그냥 뜨거 이러면서 그리고는 죄진 놈들 죄를 한 바닥 쓰라고 A4 용지를 주는 거지. A4 용지를 쓰는데 쓰려고도 쓰다가도 너무 치사해.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개새끼 됐다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1,000원어치 사 먹었다 20만원어치 맞았어요. 그리고 이걸 적어내놓고 막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하려니 일일 결산 다 내가 했는데 내가 다 갚았잖아. 잔돈을 도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게 없는데 왜 아이스크림 좀 한번 사 먹은 걸 가지고 십자가에 막 이게 몸을 찢으면서 옆구리를 찔려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왜 이러실까? 주님 왜 저러시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그 후로 절대 개하고 새끼하고 같이 데려온 적이 없는데 날마다 일일결산 다 했는데 십자가가 왜 나한테 필요하냐 이 말이지. 이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모태신앙들의 애환을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수련회 가서 막 눈물 안 나오는데 이러면 감동이 안 되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어. 아니 나는 희생당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어주느라고 거의 죽을 뻔했고 안 믿어지는 주님을 믿는 척 하려고 죽을 뻔했고 나가기 싫은 예배당을 나가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뭘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야단하냐 거야. 돈 까놓고 1,000원 그렇게 저가면 차라리 1,000원 주던지 뭘 그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네 죄 때문에 내가 매달렸다 뭘 그렇게 내가 죄를 졌냐 이거지. 이렇게 해서 막 눈물도 안 나고 어려울 때 거기에 끌려온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안모태가 거기 수련회에 처음 끌려왔던 애가 딴 말은 못 알아듣는데 죄 지은 놈 죄를 여기다 A4 용지에 쓰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은 물 만난 고기야.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죄니까. 그래가지고 막 죄를 막 신나게 한 바닥을 써놓고는 한 장만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이빠이 2장을 적어놓고 막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맞고 막 고통당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 막.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막 울며 회개하고 난리치는데 안 못해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초상집에서 눈물 안 나온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냥 눈물을 날려고 짜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눈물이 나와야지. 그래서 드라마 보다가 슬픈 장면 떠올리면서 잠깐 하다가 눈물이 한 방울 찔끔 어머나 성령님이 역사했나 보다 그렇게 하고는 지 눈물에 지가 속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 뒤집어져가지고 또 불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모태신앙의 애환의 세월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제일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십자가 얘기더라 이 말이지. 난 그래서 불신자는 세상에 에덴 동산을 들어본 적도 없고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니 꽁모자 쓴 채로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너무도 당연하니까 보지도 못한 이거 딱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도 영원도 진리도 자유도 죄사함도 심판도 아무런 무지하고 무관하고 그리고 전혀 관심 안 보이는 거 당연하지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 못하면서 그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얘기할 때 의심하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성경을 진짜 몰라요. 웃기지도 않아.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성경을 정말 몰라요. 어떤 모태신앙은 히스기야서 1장을 찾으라고 내가 그랬더니 부지런히 찾기를 시작했어. 안 모태는 숫자 모르기 때문에 찾지를 않아. 근데 모태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신약에 있었나 구약에 있었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 찾다가 자기의 비참한 실존을 보고 지금은 선교사가 됐지. 이런 귀신 같은 모태신앙이 오늘 이 밤에 가득해. 주여 의심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래. 고린도전서 몇 장? 1장 몇 절?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 말은 모태신앙은 표적을 구하고 안 모태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태는 모태대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안 모태는 안 모태대로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의 진정한 복음, 가장 복음의 핵심 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 이 기쁜 소식, 복음이란 간단히 말하면 기쁜 소식이야.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듣고서도 이 반응을 하지 않는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태신앙들의 관심에도 전혀 관심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오늘날 배불러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아유 또 그 얘기, 그 기초, 관심이 없는 얘기. 안 모태는 안 모태라서 관심이 없고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서 관심이 없어.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야. 몰라서 망할 짓을 하는 이방인이나 알고도 행할 능력도 그리고 누릴 능력도 없어서 아이야 꿈도 꿔보지 않고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존재로 별로 크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직 세상에 예배당 나오고 그저 종교 의식한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이 예배당 담벼락까지 차이 경계밖에는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교인들이 오늘날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이 말이야. 왜 이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관심한가? 그래서 한 가지, 주님의 첫 번째 선포된 복음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 창세기 3장에 보면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놀라웠게도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데 먼저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셨어.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지금부터 네가 죽기까지 수고를 해도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애를 써도 간신히 밥 먹는 풀치라고 살다가 죽을 것이며, 네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넌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너는 영원한 존재였던 네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너는 너의 죄의 열매를 네가 수고하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간신히
너의 수고와 안식이 없는 너의 피곤하고 지친, 고단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달픈 너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무서운 나쁜 소식을 주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죄는 화려한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너에게 거짓말한 어떤 것도 너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너는 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죄의 싹신 사망, 그 죄가 가져오는 파멸과 저주를 너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정말 목숨을 걸만하고 인생을 뒤집을 만한 기쁜 소식이 되려고 하면, 더군다나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저 먼 나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으면 쫓아가서 선교까지 하는 이런 복음이 진짜 되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선택을 기다리며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고,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이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이런 원래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배부른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제는 이 복음은 그저 우리의 장식용, 나를 한 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복음, 내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조금도 행사할 수 없는 복음. 여러분, 언제 대학 여러분 전공 선택할 때 복음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셔? 여러분 애인 선택하고 여러분 그 결혼 대상자를 결정할 때 언제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행사했더냐 이 말이.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분 나아갈 곳을 고민할 때 언제 복음이, 언제 주님이, 언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짜 모든 결정권, 마지막 결정하고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동시대에 지금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단지 선택하고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로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 명씩 예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저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것만 포기하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텐데 지금도 그거 포기 못해서 생체 실험을 합니다.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는 흙을 파먹고 그 모진 매질과 그 죽음의 인간 이하에 세계 가장 인권의 최악의 국가, 핍박 지수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지르고 핍박 순위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똑같은 민족에 태어나서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도 미래도 꿈도 직장도 안락한 삶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이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놓을 수 없는 이 마지막 선택을 한 사람이 최소한 수십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선택하는 복음. 어떤 이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그의 보장된 미래를 다 포기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내던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이렇게도 그들의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요, 목숨을 걸 만한 문제요, 그리고 인생을 뒤집을 만한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가질 수가 없어서 미쳐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저만 해도 소망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옛자도 복음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인간들이, 꽁모자 쓴 인간들이 추구하듯이 남보다 조금 더 악바리처럼 잘 사서 재주가 있어서 고급 술집에 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질해 가면서 돈 잘 벌어서 멋지게 빠진 기생 누나들 여러 명을 데리고 사람들의 넋을 빼가지고 돈 잘 벌어서 사냥이다, 노름이다, 외국 양주다, 고급 주택이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누리던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 태어나서 더 나은 미래도 영원도 하나님도 심판도 죄도 하나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욕을 빼놓으면 모든 문장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잘 버는 돈 때문에 세상에
허락되어진 이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이것밖에는 들어본 적도 없던 저의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불어닥친 가난과 절망,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저 뒷골목에 살인, 마약, 음란, 더러운 모든 이런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뒷골목에 대책 없이 내던져진 채로 짓밟힌 청소년기를 지내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청년 시절에는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놈이었습니다. 예배당 뻘건 벽돌로 쌓아진 예배당이 예배당인 줄도 몰랐던 저 같은 놈에게, 복음하고는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보면 그대로 가다가 소망 없이 지옥에 떨어졌어야 할 제 삶에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쏟아진 물처럼 엎어진 물처럼 그렇게 쏟은 소망 없던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 요한복음 3장 16절 들어도 감동이 안 되는 모태신앙들에게는 들어도 감동이 안 되는 이 말, 나는 듣기에 생전 처음으로 들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처음부터 비참한 놈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아버지 죽자마자 가난으로 곧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칸 없는 불쌍한 놈이요, 매일매일을 국수 한 끼 그거 얻어먹고 사느라고 목숨이 걸려 살아가던 불쌍한 가난, 그 날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동네에서 날마다 피 터지게 주먹질하고 거기 얻어 터지고 비참한 삶을 청소년기를 짓밟히며 음란과 인육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의 삶에 제가 저를 도대체 사랑할 수도 존귀히 여길 수도 없던 나의 삶에 털썩 주저앉은 저의 절망에서 기가 막힌 섭리로 주님이 저를 예배당으로 밀어 넣으시고 거기서 들었던 첫 얘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고,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고, 그런데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 같은 실패한 인간, 완전히 불량품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다는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다는 조물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얘기, 분석도 이해도 할 수 없는데 듣느니 처음 듣는 이 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서 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 깨트려버리려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 같은 불쌍한 놈을 사랑하다 미친 신의 얘기를 듣는 순간 설명도 이해도 필요 없이 내가 그냥 내던져진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비참하게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인 줄 알았던 나를 창세전에 누군가 나를 디자인하고 기억하고 있었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 듣고 재수없이 왔다가 이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생전 처음 들은 복음, 한 번도 에덴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의 나은 미래를 꿈을 꿔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 상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데 짐작으로는 가볼 수 없는 내 인생의 꿈을, 내 삶에 대한 조물주의 그 완전한 계획을, 그 사랑을, 깊이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도 충분했습니다. 이 말이 내게는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로 들렸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문장으로도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욕지거리밖에는 모르는 부모 밑에 자라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너는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나의 가장 소중한 놈이다. 긴 말도 더 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내 인생, 그냥 나쁜 소식 속에 살아왔던 나에게는 더 이상 버틸 자존심도 더 이상 버릴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 끝장난 놈이야, 비참한 인생이지, 내겐 절망밖에 없어. 그리고 살았으나 죽은 놈이야, 자살도 실패한 불쌍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 나쁜 소식은 이미 내 삶을 통해 충분히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나쁜 소식을 먼저 확인해야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절망이구나 할 때, 그때 들려진 복음, 그건 정말 목숨 걸만하고 인생이 뒤집어질만 했습니다. 저는 홀랑 미쳤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70대 초반 일이었습니다. 20대 청년 초반 때 주님을 만나 뒤집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평생에 외치고 평생에 듣던 말,
십자가 얘기만 하면 나는 그대로 미쳤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는 허락하지 마십시오. 나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건 모든 것 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에덴이 없어서가 불행한 게 아니라 에덴 한복판에 두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라 거기는 저주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악한 저주의 골짜기라도 거기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곳을 에덴처럼, 나는 그곳을 정말 어떤 희락의 동산보다 더 기쁘게, 지금까지 한 푼도 가진 바 없고 무소유로 변함없이 살지만 주님이 저 같은 놈 천당에 금방 안 데려가시는 이 일이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데려간다더니 뭐가 아직도 자격이 안 데려가시나, 처음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자격되면 데려가시나 기다린 지 30년 훌쩍 넘도록 하나님 날 안 데려가셨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도록 안 데려가셨어요. 이건 주님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지 않은 데서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해서 한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여자가 나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도 미안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주님께서 충성때 여기사 애를 조금 낳는 게 애국한다던 7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를 5을 주셨습니다. 5의 이름을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들어만 봐도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대강 아실 것입니다. 낳자마자 내가 내 인생에 예수 만난 사건이 가장 최대의 인생 사건이고, 이것 말고 더 내가 기대할 다른 것이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기초요, 내 인생의 과정이요, 능력이요, 목적이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무소유로 살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에게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이 선교가 내게는 농담이 아니며 멀리 지나가는 신학적 죽은 개념이 아니라 연불만도 못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실제가 되지 않는 신학 교리 따위가 아니라, 저는 제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이것 빼면 모든 게 끝장나버리는, 저에게는 예수가 전부고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모태신앙의 운명이 다 그렇듯이 그들한테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선교사를 바쳐버렸습니다. 약간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모태신앙이들 그렇듯이 기도하고 바친 자식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법, 그래서 다 선교사가 돼서 지금 함께 5명 아이들이 다 함께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조건 중에 우리의 가장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우린 날마다 먹는 거, 시집가는 거, 그리고 장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가장 나쁜 소식을 확인해야 될 곳은 어딘가 하니 가장 근본적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 난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존재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혹시 밥벌레 아닌가? 부속품 아니야? 도구 아니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나는 누구야라는 이 근본적 질문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나면, 여러분, 인간의 조건 중에 가장 키워드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그리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가치와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지혜와, 그리고 정서와 의지와 그의 내면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 형상이라는 본질적 그런 가치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든 우리에게는, 우리는 날마다 처음 지음받았던 인간에게는 영원과 사랑과 기쁨과 교제를 향한 선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화가 졌던 원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찌그러진 모조품은 흉내를 내지요. 영혼이니 사랑이니 기쁨이니 교제니 인간이 쓰는 단어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할 소원은 저 희미하게 영혼의 소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선한 열정보다는 더럽고 가련한 정욕만이 우리에게 숨어 있어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목마름과 두려움과 방황과 고독과 죽음으로 이 거칠해한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한 원형이었던 생명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른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저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못 먹고 병들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불안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잘 압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가련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특질,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인간의 조건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고 하니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만 그 선한 열정을, 하나님 안에서만 그 아름다운 영혼과 그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를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애비와 애미 된 부모인 저 같은 세대는 여러분을 향해서 자식된 여러분 앞에다 놓고 나면 부모의 가장 가슴에 멍한 하나 염려해지는 소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을 어디에다 맡겨도 불안해요. 재산을 남겨줘도 불안하고 시집장가를 보내놓고도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인생을 살아본 부모 마음에는 무엇도 안심이 안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정말 남겨주고 싶은 축복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 하나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외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긴급히 선택해야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먼 나라에서 20시간 이상을 호송해 와야 되는데, 후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원인을 모를 병에 한 달 이상을 이미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도저히 판명도 안 되고 그냥 데려가지는 무슨 위험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길에 혹독한 선택의 기로 앞에 제가 급히 날아간 외국의 그 현장에서 선택을 하라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려니 잠시라도 수액이 공급이 안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데, 비행기 안에는 수액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러고 의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고 혹독한 결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 제가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에 제가 이런 짐짓 이런 고백을 제가 썼습니다. 아빠하고 함께 가는 여행, 행복하지만 뒤에 말을 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정말 무능한 아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도 무능한 아빠라는 건 제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더욱 무능한 자였습니다. 이 순간에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함께 해주는 것 외에는. 험하게 살아온 거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따뜻하게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어디를 가본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고백 한 번 못 해본 못난 아빠지만 마음 가운데 그냥 그저 할 수 있다는 게 함께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글을 써도 묵상 노트에 글을 적다가 아빠하고 손잡고 가는 여행, 행복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고백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여행, 행복하지만 불안한 여행. 여기까지 써놓고 마음에 갑자기 어려워서 혼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의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다시 두 번째 줄을 쓰게 했습니다. 이건 아빠인 못난 나하고만 가는 여행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그렇게 글을 맞춰놓고 용기를 얻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액을 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해피엔딩이 돼서 이제는 지난 얘기로만 남은 얘기지만 제게는 참 힘들게 결정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이 땅의 영혼들을 보시며 축복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입는 사람, 부모 없는 아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를 고아라 그러고 보호해줄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해주고 싶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원래 지어진 우리의 원형대로,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신 주님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목마름과 두려움과 그 방황과 고독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이 땅에, 이 현대인들의 내면 안에 주님이 보시며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단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가 막힌 범죄한 이후, 아담의 후손 이후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고아가 된 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적 죄인이 된 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죄인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든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존재적 죄인인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영혼 밑바닥에 가장 깊이 담겨지는 죄의 저주, 이게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을, 이 세대 이 말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다른 것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들의 세상, 헛된 객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지옥? 심판? 될 대로 되라지 뭐, 지금뿐이야, 지금 끝내주잖아 이 순간이. 오만한 광기, 내가 신이야, 자아개발해,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종교, 과학, 지성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리고 더군다나 비굴한 노예의 근성, 사육당하는 짐승처럼 잘 먹여주고 가장 짐승 중에 사육당하는 농장에 있는 짐승들처럼 건강 지켜주고, 그리고 살을 찌우고, 그리고 아주 일하지 않아도 기가 막힌 사랑과 돌봄으로 잘 키워서 농장 주인들의 그 정성, 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우 농장을 가봤더니 부모에게도 못할 효성과 직한 돌봄으로 한우를 돌봐줍디다.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운명에 길들여진 이런 사람들, 겉은 객기를 부리나 광기와 호기로 위장을 했지만 속은 지독한 목마름과 두려움과 방황과 고독으로 가득 찬 이 사육당하는 짐승처럼, 저 한우처럼, 농장의 한우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성공하고 돈, 학벌, 외모, 직장, 결혼, 인기, 소유, 재미, 이 모든 것에 그냥 거기에 사육당하며 길들여지며 그 이상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이거 선캡 쓰고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오늘도 직장 걱정하는 것밖에는 젊은이가 할 걱정이 없고, 연애하는 거, 오락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기가 막힌 현대인의 내면의 이 모습, 한국 사회가 보여준 대로 OECD 국가 중에 자살공화국 제1위, OECD 1위 자살공화국, 매춘공화국, 중독사회, 인터넷 중독증으로 200만 명을 정부에서 치료해줘야 할 만큼 이 비극적인 사회, 전자매체, 술, 담배, 매스미디어, 성의 타락, 동성애, 아동 성폭행, 이름을 입에다 담기를 어려운 이 기가 막힌 먹고 살만해지는 한국 사회에 하나님 한 분 잃어버렸는데 다른 건 다 얻었어. 경제, 성장, 그리고 이 모든 문화생활, 모든 거 다 갖췄는데 딱 하나님 한 분만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기가 막힌 저주스러운 이 부끄러운 상황이 밀려왔어.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영성, 십자가 없는 신학,
영혼의 반성이 없고 죄로부터의 회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급도 되지 않는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 부정하고 순간적인 인기 운동에 목적 없는 공허한 예언, 성경이 없는 인간의 철학과 논리의 신학, 십자가는 죄책감 쓰레기 학장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혹시 아닌가? 여러분, 이 끔찍한 운명을 하나로 정리해 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하고 이 끔찍한 미혹과 절망의 운명 꽁모자 딱 씌워놓고 보이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도 심판도 죄사함도 그리고 영원도 자유도, 이런 소중한 주제에 대하여 나는 깜짝 놀란 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얘기, 다른 잡다한 관심은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 다른 외적인 것에는, 내 개발에는, 나의 그 체험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 엄청난 주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별로 없는 이 기가 막힌 운명, 여러분, 이것에 더욱 끔찍한 건 이런 이 무서운 죄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진 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보다, 그리고 저 길들이며 도살의 날을 기다리는 짐승보다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왜곡된 자아, 이 병든 자아에 속아서 죄곧 나요 나고 죄인 이 운명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채,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 목말라보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실존적 운명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사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죄의 무서운 운명 가운데 놓인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이 실존적인 운명에 처해진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될 수 있으며 누가 이 절망의 운명에서 건져낼 전능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천당과 지옥이 사실이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게 사실이고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빵 좀 먹여주는 거? 병 좀 고쳐주는 거? 우리의 먹고 사는 동안 우리의 심령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자기 개발해주는 거?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인가? 왜 굳이 십자가인가? 여러분, 고민해보면 주님 우리를 이 운명에서 살아나게 할 유일한 길 하나가 바로 오직 하나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병든 무서운 저주와 이 죄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꽁모자 쓴 비참한 사육당하는 짐승처럼 죄의 덫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의 운명 가운데 심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우리를 이 끔찍한 운명에서, 누가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게 있으며 어떤 복음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복음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두려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 가야 할 우리의 인생에게 마지막 가야 할 주님의 희망의 복음이며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나쁜 소식을 먼저 깨닫고 난 끝났구나, 난 소망 없구나, 이건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하고 실제가 되지 아니하며 내 삶의 변화가 없이 뜨뜻미지근한 채로 다른 일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이 영원한 실존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했던 나의 이것은 나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구나, 에덴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구나,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죽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야 될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사는 내가 바뀌어야 될 일이고, 만약에 가장 큰 무서운 원수놈이 있다면 애굽의 바로 왕도 아니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가장 끔찍한 원수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에게 순복할 수 없었던 죄의 종로로 탄 채로 죄의 덫에 걸려서 두려움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는 오직 죄의 운명에 길들여진, 그래서 오직 먹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짓을 할 수밖에 없는 죄곤 나요 나고 죄였던 여러분 존재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가장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가 노력했던 어떤 눈물겨운 종교적 노력도,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는 노력도 그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끝장난 인생임을 발견했습니다. 난 틀렸구나, 난 안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빚은 갚아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곤 나요 나고 죄였던 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죄송하지만 가혹한 말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죽어야만 이 죄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 죄의 덫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 없이 절대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쁜 복음이 먼저 들려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눈물로도, 애를 써도, 어떤 종교적 영성으로도, 노력으로도 절대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보다는, 아니 거룩보다는 죄가 더 친화적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거룩하고는 체질적으로 우리는 다릅니다. 운명적 죄인이었습니다. 요대로 가면 그대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모습, 이 실존을 가진 채로 나는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이런 우리의 운명에게 하나님이 불쑥 내미신 복음은 우리의 취향에 맞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여기 만약 와 있다면, 내가 이 비참한 오직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이 땅의 현세적인 일밖에는 관심을 더 이상 둘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사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와, 큰일 났구나, 이 썬캡을 확 집어 던져버리고 두려워 참아 바라볼 수 없었던 영원, 두려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 두려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이 영광을 썬캡 집어 던져버리고 나를 미혹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 짜릿한 것, 경험되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 저주받을 썬캡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주님이 내미신 복음, 무식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너 나를 바라보라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구리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림 받아 나오다가 그들이 나중에 불평하고 자기들의 죄값으로 악을 쓰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떠들어대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의 손을 쑥 빼자 광야에 불뱀이 물어서 제 죄값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르고 시커멓게 죽어가는 이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바라보라고, 바라보라고. 근데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해 줬던 게 다름이 아니라 자기들을 물었던 저주의 형상, 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높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치료받고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 이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된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죽어야 너는 자유가 될 수 있어. 너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어. 너 죽어야 하나님의 부활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죄곤 나요 나고 죄인 너, 죄된 너와는 내가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너와 함께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영원히
그 무서운 죄의 덫에서, 그 저주의 운명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오직 선택해야 하는, 나를 살리고 나를 향한 심판을 끝을 내는 유일한 길로 선택한 게 바로 뭐냐면 구리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구리뱀을 당신과 비유하며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되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유일하게 내민 카드는 우리의 저주의 운명을 끝장을 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끝을 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지옥의 진노를 끝장을 내시고 우리에게 전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축복으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능한 하나님조차도, 당신조차도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와 상관없는 아들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저주받은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표 달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십자가를 우리 보고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 두려움에 떠는 자야, 아무리 애를 써도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외로운 너야, 두려운 내 종아, 너 고개를 들어 십자가 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십자가를 봐.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하고 보면 그냥 예수님 덜렁 달린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가 뭐라고 외치는지 압니까? 저게 내 꼴이야. 저렇게 죽어야 될 게 바로 너였어.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원수였어. 저 벌거벗겨진 수치와 저주의 운명이 바로 너야.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이 저렇게 내려져야 될 게 너의 운명이었어. 근데 자세히 봐. 거기에 누가 달려있는지를 보라고. 그건 바로 내 아들이 달렸어. 내 아들이 달렸다는 말은,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네가 되어 죽은, 내가 되어서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얘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끔찍한 너희가 받을 심판이 끝장난 자리야. 너의 저주의 운명이, 너의 슬픔의 운명이, 너의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너의 그 비참한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덫에 걸린 너의 운명이 여기 끝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야. 여기를 보라고. 두려워? 너 외로우니? 너 방황하니? 말할 수 없는 목마름, 너 목마르니?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 비참했던 너, 운명적 존재적 죄인인 나, 질질 죄에 끌려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매일 죄의 덫에 걸려 오늘도 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양심에 걸리고 도대체 새로운 출발을 해볼 수가 없는 너, 끝난 십자가를 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날마다 두려운 너, 십자가를 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저건 예수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네가 되어 죽은 예수의 십자가기에 네가 죽은 십자가야. 할렐루야. 예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네가 죽은 십자가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또 다시 봐. 너 어떤 경우에도 이 십자가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변할 수 없는 확증된 사랑이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한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십자가를 똑바로 보라고.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라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너의 영혼 안에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너의 모든 방황은 끝났어. 너의 저주는 끝났어. 너를 머리채를 쥐고 질질 끌고 가던 죄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끝장났다고. 너의 그 가련하고 그 비참한 자아의 정욕은 끝장났어. 여기 죽은, 너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내 눈을 주목하라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사랑이 확증된 그곳, 거기서 주님이 바로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속의 의, 내가 직접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자격이 되어 갚아주면 내가 갚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대속의 의를 이루신 그 자리,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신 대로 독생자를 주신다는 약속대로 창세기 15장 첫 번 복음이 외쳐진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와 똑같이 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뱃속에 엄마 뱃속에 착상되던 그 순간부터 사지백체가 생겨나는 모든 잉태의 과정을 거치시고 여러분이 거쳐야 할 거절과 아픔과 외로움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저주의 운명을 저와 여러분이 덫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한치도 오차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 길로 걸어가서 여러분이 맞아야 할 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수치, 여러분이 죽어야 될 거 완벽하게 다 끝장내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한지 알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 갚았다! 저 원수 율법의 정죄를 내가 다 갚았다! 너의 모든 저주받을 자의 생명을 끝을 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어떤 놈이 알아들었냐고. 어떻게 적에게 붙들려 죽임당하는 실패가 성공이 되며 어떻게 죽임당한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이 되느냐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꾸셨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속의 양이 되어 우리를 살릴 길이 그 길밖에 없기에 하나님도 의롭군 우리도 의로운 유일한 길, 이 길을 내가 되어 내 대신 죽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때 주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 사는 오직 예매금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원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너를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지켜주시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너의 삶, 내가 너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내가 너에게 그토록 부어주고 싶었던 축복을 난 너에게서 보게 해 주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미 이렇게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을 이루신 이 복음이 왜 여러분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대속의 의는 철저히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이 실제이듯 여러분의 믿음도 실제여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동안 실제가 되지 못했던 신학 교리,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그저 입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도 실제가 되지 않았던 이 죽어빠진 교리,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야. 언제 여러분은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이 대속의 의를 주님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말씀하신 게 뭔고 하니 죄를 지은 놈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 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위에 머리에 안수해. 그럼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양은, 그 소는, 희생의 제물은 그때부터 이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의 대신이 되어 그 다음부터 잡고 가죽을 벗기고 닭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철저한 죽음을, 그가 죽어갈 때 이 제사를 지낸 사람은 넉넉히 의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야. 아, 바로 저렇게 내가 죽어야 될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되어 지금 죽어가는 저 양이 나의 저주와 심판을 저렇게 철저히 빚을 갚고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며 철저히 믿음으로 아멘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다시는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와우! 죄책감 떨었네. 호하! 신나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놈은, 그 놈은 믿음하고 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놈이다 이 말이. 그걸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이라면 가죽이 벗겨질 때, 목이 따질 때, 내장이 끄집어내질 때, 물로 씻고 불로 태울 때 죽어야 될 내가 되어 죽어가는 저 양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난 일임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내가 되어 죽은 저 어린 양 그리스도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걸 철저히 받아들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자아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죽어야만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이 엄청난 비밀의 삶이 드디어 시작되고 드디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오, 주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이 밤에 여러분을 다른 데가 아니고 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죽음에 우리를 화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여기 마지막 시간일지 모르는 이 순간에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그토록 온 인류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복음이 뭐가 복음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쑥 복음이라고 내민 걸 보니까 세상에 십자가의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내미시는 거야. 이게 어찌 우리에게 복음인가? 어떻게 십자가인가? 왜 예수인가? 이 사실에 깊이 십자가를 주목하다 보면 여기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성경이 말해온 엄청난 역사, 아하, 이 십자가의 복음 말고 도대체 뭐가 복음이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주러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이 복음 주러 오셨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관념이나 중연불이나 정신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논단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 것처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끔찍한 죄에 덫에 걸려 자아의 종로 타고 살아왔어? 오직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이거 부둥켜 하는 채로 예수님의 십자가 따위는 죄책감 쓰레기 아치장 정도, 주님은 문제 해결사 정도밖에는 내게 실제가 된 적이 없었던 사람 혹시 여기 없습니까? 언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의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실제가 되도록 부딪혀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을 주위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이냐, 간사님이냐, 혹은 세례 받았냐, 성령 체험했냐, 영접기도 했냐, 이런 말 묻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이 끔찍한 자아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의 역사적 객관적 실제 죽음처럼 언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여 나의 지, 정, 의, 나라고 말할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죽음을 대입시켜서 나 정말 죽었구나,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가 주인 노릇하고 살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의식을 치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례 받았느냐 이걸 묻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는 오늘 이 밤에 이 십자가가 언제 여러분에게 이 죽음이 실제가 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죽음이 실제가 돼야만 부활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에게 부활의 생명은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죄송하지만 좀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좀 크게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오전 내내 주님 앞에 이 말을, 이 짧은 시간 외치는 이 속에 하나님 설득시키지 마시고 주님의 진리를 그들의 심령 안에 실제가 되게 하사 십자가로 끌고 와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의 영혼을 주님 공격하시고 수술하셔서 그들로 십자가에 와서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죽음에 그들 모두가 실제로 참여하여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고하고 결단하는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고 지금도 중보기도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교리적 동의를 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복음의 진리는 중연불하듯 정신통일 아니면 신학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제가 바로 그런 소망 없는 자입니다. 저 끝장난 거덜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나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놈이 바로 나였습니다. 뻘거벗겨 수치를 당해야 될 놈이 나였습니다. 주님이 죽음은 정확하게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에게 일어났던 이 사실이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아요, 제가 소망 없는 놈이군요, 모태신앙으로도 아니군요,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없군요. 십자가, 이제야 제가 옵니다. 주님, 이 죽음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이 자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것,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죽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나의 일부분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죄책감 쓰레기 아치장이 아니라 주님, 내 생명 자체가 되어 오시옵소서. 내 안에 왕이 되어 오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